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머물러 참된 빛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작은 네가 주의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는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원망하는 자, 주 원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노술이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더하는 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 원망하는 자, 주 원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노술이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총 15편의 시편 가운데 12번째 시편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다가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1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다짐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감사 시이면서 예배 찬송 시라고도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남미에서 사역 초창기부터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성경 구절로 꼽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1988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제 개인적으로 미숙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현지에서 그 충만했던 복음을 위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죽을 만큼 고생하는 선교지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괴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육신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선교대회에 참석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교지의 그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선교사들을 이리저리 불러다니면서 마치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첫 주일 예배의 광고 시간에 난 내년부터는 한국의 선교대회에 안 나간다. 그래서 그 비행기 표값과 경비를 다 모아서 현지 선교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제 작은 사무실에 돌아왔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성령이 떠나가시고 마치 죽는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정말 양복을 입은 채로 바닥을 기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떤 고통, 그런 어떤 두려움, 절망감, 그런 것 속에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 131편은 저의 목회 삶에서 방패와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고 또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교만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요?
교만의 본성, 교만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는 믿음, 맡기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먹지 말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잖아요. 그것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됨이 당연한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래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최초로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게 만든 죄가 교만이었고,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만은 사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교만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의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죄 때문에.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요, 먼저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야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먼저 난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이러면서 부정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결단, 그리고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 안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먼저 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분들,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많은 커플들에게 덕담을 해줘야 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요, 절 보고 가장 훌륭한 덕담을 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덕담은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말을 하면 자기들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네,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직장 같은 데서 나 도저히 이 직장 못 다닐 것 같아요, 사표 쓸 거예요, 그러면서 상사, 동료 또는 일,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주례를 하고 정말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떤 분은, 이게 최근 결혼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이 인간하고 못 산다고, 목사님이 주례했으니까 책임지라고, 나 돌아가면 이혼할 거라고. 정말로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뭐 못 살겠다고 싸우고 뭐 난리를 피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도 딱 하나.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교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가지면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신분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양반과 상놈, 종, 이게 딱 갈라져 있었어요. 모든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노력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는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I can do it.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것 이러면서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데,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과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못 따라가지? 그러면서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비참하게 느껴갑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선악의 판단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미워하고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말은 참 멋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근사한 말이고 유익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건강을 주시고 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빠지면 꼴 보기 싫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니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나쁜 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의 문제가, 전체가 이 문제의 덫에 빠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한국의 선교대에 가서 만났던 분들, 그 가운데는 물론 영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나의 교만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내 열정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셨고, 그런 저를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젖된 아이라는 어떤 특별한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 이 아이는 분명히 연약한 아이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다든가 일할 수 없다든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를 의지하고 자신을 완전하게 엄마에게 맡긴, 그래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때를 부릴 이유가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 배부른 상태, 그래서 나의 영혼의 공급이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는 진짜 평안하고 정말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이 많고 힘들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일이 많거나 힘들어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나의 일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전반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 말이 뭐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고 났더니 아이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직장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하여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국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진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 경매, 그것 아시죠?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인데요. 이 모든 낙찰액은 노숙자와 중독 재활을 위한 자선단체에 다 기부해 왔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누적된 기부금이 밥 한 끼 먹기 위해, 점심 식사 한 끼를 먹기 위해 도네이션하고 식사한 그 기부금이 3,400만 달러예요. 3,400불이 아니에요. 34,000불이 아니라고요. 3,400만 달러. 올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3세가 되셨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이제 점심 식사 경매를 했어요.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데 낙찰액이 얼마냐? 올해 $1,900만. 놀라지도 않네. 한 끼 식사를 먹는데 $1,900만.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7사람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데 $1,900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사를 하고 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다 만족스러워합니다.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1까지도 아깝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라고 말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참 투자의 귀재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워렌 버핏과의 한 끼의 만남에도 이런 엄청난 액수를 투자할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워렌 버핏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 워렌 버핏 만나 식사 함께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1,900만 불도 믿고 맡기는데, 우리는 그 워렌 버핏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내 가정을, 나의 자녀 문제를, 내 결혼을, 나의 취업과 장래를, 나의 인생을 여러분 못 맡길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요,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난 다음 귀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한 번만 쉼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 또는 몇 번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다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몇 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여 떠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형통하는 일, 잘 되는 일만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2장에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갔는데 무려 5군데나 계속하여 옮겨 다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초입까지 갔더니 가나안 온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이라 거기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갔다가 다시 네겝이라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까지 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갔으면 그럼 막 땅이 좋은 땅이 생기면서 막 정착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심은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은 나중 문제야. 땅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땅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 너는 먼저 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함께 우리 창세기 12장 6절로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좋은 땅 그냥 멋지게 그냥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나쁜 환경.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회성으로 한 번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인도자인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감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의 근거는 환경이 좋아져서 세상이 불경기가 막 호경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안식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은 고난이요 대적이요 문제요 불경기요 질병이요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의 평안과 안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완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찬송가 412장 4절이 그렇게 떠올라서 찬송가를 열어놓고 몇 번 찬양을 불렀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연히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하여 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걱정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철치 끝.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팁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곳이라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계속 살면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동반자가 있고 동행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나에게 믿음을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동행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진짜 몇 년 동안 너무 깊은 불면증으로, 정말 난 불면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분이 아내와 딸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 주일 밤에는 잠을 몇 시간씩 잘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불면증에서의 해방,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시간씩 잠을 자는 그런 예배 후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을 나간다고 떠나시더니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년 한국에 선교대회를 나가니까 선교대회를 나갔을 때 몇 년 만에 이분께서 저에게 연락하여 다시 찾아와 만났는데, 그런데 얼굴이 옛날과 비슷해요. 다시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받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다니고 또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러느라고 매일 책 읽고 숙제하고 신방하고 뭐 사역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다시 불면증이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이유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해서 자신이 힘들 때 기도 한번 받고 또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혼자 몸부림치다가 제대로 되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몇 번의 체험이 아닌 끝까지 계속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속에 among you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의 자리에 갑니다. 함께하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줘야 할 때가 있고 손해보아야 할 때가 있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진짜 유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교육자나 또는 장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은 또 우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러죠. 즉 인간 생각의 경영들은 언제나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일들을 주로 언제 계획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침상에서 계획합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게 침상에서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허사를 따르게 되면, 인간적인 경영을 따르게 되면 전체가 다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제일 잘 알고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 아내, 제 가족들이에요.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 아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허사를 경영하려고 하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그것이 엄청난 과화가 되고 또 이 데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장로로 임직되기 전에 먼저 아내가 직분을 받게 한다든가 확실하게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동력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누가 있다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도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의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제 아내는 뭐 아시다시피 주일 1, 2, 3부 예배, 뭐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하자, 다. 그리고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딱 중요한 일을 뭘 하려고 그러면 제 아내는 말을 안 해도 벌써 낌새를 딱 차려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면서 여보, 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저를요 깨갱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구역에서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조언, 한마디의 말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늘 얘기하죠. 성공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식사 함께 하려고 1,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 고난은 다 만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고난은 똑같이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고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적으로
자꾸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끝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을 주고 있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세상 길로 가느냐의 선택, 끝까지 계속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승리하는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더 많은 전쟁, 재앙, 전염병, 불경기, 다툼, 갈등, 테러, 세상 환경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렵고 미혹된 세상 속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교만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계속하여 끝까지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산부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심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